오늘은 본문을 근거하여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은혜 이야기를 했어요. 은혜 이야기.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나누었던 그 은혜 이야기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된 것이라고 함께 나눴고, 그러나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순종을 방법으로 사용하셨다. 성도들의 순종을 방법으로 사용하셔서 영향력을 미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일하는 곳에는 성도의 순종이 반드시 동반되었다. 그런 은혜 이야기를 함께 나눴어요. 근데 오늘의 본문을 보면은 그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과 그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요. 침례 요한에게. 그래서 침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질문을 하고 요한이 그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들이 찾아와서 내가 그리스도냐? 뭐라고 대답해요? 아니라고. 내가 엘리야냐? 그렇게 물어요. 아니라. 나는 아니다. 그럼 내가 그 선지자냐? 그렇게 물어요. 세례 요한이 단호하게 대답해요.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라고 대답을 해요. 요한은 저 뒤에 본문을 가서 보면 자신을 가리켜서 누구라고 말하냐면은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40장에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3절에까지는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세례 요한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을 부각시키고 자기 자신은 그 예수님의 길을 걷게 하려고 그 길을 예비하려고 온 자로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그 교권주의자들의 질문은 그의 자기들이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잘 말해줘요. 그의 인격보다는 세례 요한의 직분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었던 것이에요. 유대 민중들은 자신들을 죄악되고 어두운 세상에서 구원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는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인가? 그리스도일 거야. 메시아일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또 그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그 엘리야가 다시 와서 자기네들을 구원해 줄 거라는 그들의 그 민족의 문화 가운데 그들의 이렇게 사고가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야냐? 그럼 물어보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 자기네들을 구원해 줄 그 메시아를 그들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 아주 강했다는 이야기. 그런데 사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성경에 나타난 엘리야에 대한 예언 그대로 또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아니라고. 너가 그 선지자냐? 그렇게 물어봤는데 너가 그 선지자냐라는 그 선지자는 누구냐 하면은 신명기서 18장에 15절부터 보면은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냐고 물어봐요.
근데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리고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신명기에서 그 모세가 예언을 했어요. 그 오실 선지자에 대해서. 그런데 내가 그 선지자냐?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할 때 이 사람이 선지자일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3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와 같이 어려운 세상에서 엄청난 일들을 계속 어려운 일들을 당하니까 그 당한 후에 메시아가 와서 그의 택한 백성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예언을 했는데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 광야는 여러분 길도 없고 이 광야는 물도 없고 이 광야는 나무도 없고 열매도 없는 곳이에요. 즉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상태를 나타내 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상태. 그래서 요한은 이사야서 40장 3절을 인용해서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랍니다. 근데 그 소리는 아무 어떤 관사도 없이 그냥 소리라고만 이 원문에 나와 있어요.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아무 수식어가 없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세례 요한은 선지자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기한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낮춰버리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감춰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실히 그 일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소리는 그 선지자들을 파견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 소리는 그 하나님께서 파견한 그 선지자들의 그 메시지라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이 부분에 있어서 마음이 저 깊은 곳에서 그 울림이 있었어요. 저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그 메시지 그 생각을 했을 때 정말 감사했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고등학문을 배우러 가서도 듣지 못할 하늘의 언어를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내 구원의 생명으로 내 구주로 나의 왕으로 이렇게 함께 동행하면서 그 힘을 얻고 정말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은혜인가를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회개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회개해야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회개해야 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했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의 회개를 위해서 외치는 자가 올 것임을 예언했어요. 이사야서의 선지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선구자로서의 자신의 사명을 정확히 밝혀요. 이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 낙타 털옷을 입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온 예수님의 예표라고도 해요. 이 세례 요한을. 그래서 그 시대에 그 회개를 선포했던 그 시대의 그 사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그 회개를 선포했던 그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이게 소리로 들려진다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로 우리가 듣고 알 수 있다는 것이 굉장한 특권이고 굉장한 은혜이고 정말로 이 지구상에서 내가 가장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그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 은혜의 넓이와 은혜의 깊이와 좀 은혜의 그 광대함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는다면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볼 수 있고 나를 볼 수 있고 조금 더 이렇게 구별된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그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가 있었고 저는 울컥울컥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요한만 하나님한테 부름받았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생명을 그 피로 값주고 산 우리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의 삶에는 나가 없어야 돼요. 성도의 삶. 근데 나의 어떤 조그만 어떤 나의 일이 생기면 그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뒷자리로 물러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훈련해서 오직 주님으로 사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때 오직 주님으로 사는 인생은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고 그 인생은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길 힘이 있어요. 우리 성도의 인생은 빛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어야 해요. 그런데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처럼 환경에 묶여버려가지고 나의 생명이신 나의 영광이신 나의 왕이신 그분하고의 그 삶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버린다면 그걸 한번 반드시 점검해봐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내가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연합이 되고 이 사실이 날마다 가슴 두근두근하고 이 사실이 날마다 울컥울컥하고 이 사실이 날마다 자다가 생각해도 이게 감사한 일이어야 해요. 성도들은. 그래서 성도들은 내 삶의 환경에 어떤 그런 눈에 보여지는 그런 여건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일비하면 안 돼요. 그래도 예수님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서 그 빛을 발하는 그 삶은 그게 우리의 삶의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제사장의 아들, 제사장의 셋째였어요. 그 세례 요한이 정말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러니까 나는 낮추고 그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 성도의 삶은 삶의 길은 저 길이구나. 그걸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이렇게 자세하게 배우면서 따라갈 수 있는 그 길을 가신 것이에요. 그 성경에 나온 그 인물들의 삶 때문에 우리가 그 가야 할 우리의 사명의 길을 다시 한번 정리하기도 하고 우리가 가야 될 그 사명의 길을 다시 한번 결심하기도 하는 너무 지침서 이가 안 돼서 이 성경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 그러는 것이에요. 성도의 삶에는 나는 없는 것이에요. 성도의 삶에는 나는 없는 것이 예수님만 드러나요. 오직 예수부터 그분이 내 안에 사시는 그분이 자꾸만 드러나요. 이것은 철저하게 각자가 자기 양심과 자기 믿음의 그런 점검을 통해서 각자 개인이 훈련해야 될 부분이에요. 내가 그렇게 한번 해보고자 결심하면 하나님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와 하여금 주의 백성으로서 멋진 삶을 살 수 있게 반드시 인도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24절에 보면 당시에 사내들인의 의장이 사두개파의 영수인 대제사장이었는데 세례 요한을 조사하기 위해서 파견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 파견한 이유는 당시 대다수의 백성들에게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부류가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 그런데 그들이 굉장히 종교적이었으므로 이래서 그 백성들에게 큰 영향력을 갖고 있었는데 당시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하고 세례를 주고 이런 것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세례 요한이 그 종교의 질서를 파괴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종교의 질서를 파괴하는 저 사람이 메시아일 수 있어. 그래서 그들을 세례 요한에게 그런 관심을 가지고 보내줬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찌하여 너는 세례를 주느냐고 그걸 물어봐요.
그것은 이유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세례에 대한 이해가 어떤 이해를 가지고 그 세례를 받냐 하면은 이방인들이 개종할 때에 이방 세계에서의 그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으로 이해를 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이방인들에게만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었어요. 이방인들에게만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세례를 베풀고 있으니까 이 사실을 지적을 했고, 또 유대인들이 세례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메시아와 연관지어서 이 세례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세례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따라서 메시아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죄 씻음의 세례를 자기네들이 이렇게 보니까 세례 요한이 그걸 베풀고 있다는 이야기. 그래서 그들이 도저히 그들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26절에 보면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여기서 요한이 먼저 자신의 세례의 정당성을 변론할 뿐만 아니라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이렇게 요한의 침례가 그 백성들을 그리스도께 이끌기 위해서 그의 심령을 깨끗하게 준비시키는 회개의 그런 세례, 침례였기는 하나, 본질적으로는 그 새 생명을 거듭나게 하는 성령 그 세례를 상징하는 그런 의식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세례요한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렇게 설명을 해요. 유대인들이 영적으로 너무너무 무지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리고 엉뚱한 종교적 열심에 빠져서 참 메시아를 무시를 해요. 그래서 오히려 세례 요한을 메시아인 것으로 오해를 하고 계속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 메시아에 대한 이들의 무지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야 라는 실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폭로당하는 거죠. 참 메시아를 몰라보는 것,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야. 그것이 자기 자신들 스스로가 폭로하는 거죠. 어때? 이 시대의 성도들도 마찬가지. 세상 사람들과 반드시 구별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고 하는 것에 절대 타협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는 그런 정확한 의식이 있으면 절대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야가 우리의 삶의 태도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으로 무지해서 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한 것은 나는 하나님에 속한 자가 아니야 라는 태도로서 자기의 소속을 보여주는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독설대로 너는 너희들 독사의 자식들이다. 하나님 앞에 속하지 않는 자들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 그것을 드러내고 있어. 여러분, 그래서 참 끔찍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말을 하고,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있으면 말씀이 나오고,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 고백이 나오고, 우리 안에 그 새 생명이 연합되어 있으면 그 생명이 자꾸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건데, 이 유대인들이 그게 안 되는 거지. 나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참 메시아가 누군지도 전혀 분별이 안 돼.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이야. 독사의 자식임을 누가 정해줬어요? 자신이 보여준 거예요. 자신들. 내 뒤에 오시는 그시라. 나는 아니고 내가 아니야. 나는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그시라. 내가 메시아가 아니고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사람들은 요한이 가리키는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야. 요한의 손을 봐요. 요한의 손을. 요한의 손가락을 봐요. 요한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을 봐라. 나는 아니다. 예수님을 봐라. 예수님을. 저분이 메시아다. 근데 사람들은 다 무지해가지고 세례 요한의 손만 쳐다보고 멈추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제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와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 계획을 우리가 보기 전에 자꾸 우리가 환경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 유대인들이나 지금 우리나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고 우리가 그 거듭남의 훈련이 잘 되지 않으면 우리도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소속이 아님을 내 태도를 통해서 볼 때 오고 얼마나 많아.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선포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내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지금 우리 현실의 교회들에서도 지금 우리 현실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나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나는 아닙니다. 그분이 하신 일입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흔한 이야기인가요? 우리 믿음의 세계에서? 아닙니다. 아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그이라. 그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예수님입니다. 세례 요한의 중심 사상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다는 것이다. 이 세례 요한의 중심 사상은 그리스도만 높이는 것.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저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이가 메시아이십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나는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저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고 내 안에서 그 나는 죽고 자꾸만 내 안에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근데 얼마나 잘못 살아왔든지 얼마나 잘못 배워왔든지 얼마나 인본주의의 그 욕망이 그 주님마저 붙잡고 흔들고 싶었던 그 강한 욕망이 우리를 정말 그 은혜의 자리에 은혜의 강가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 그 은혜의 강가에 풍덩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엄청나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우리도 요한처럼 예수님만 높이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목표가 돼야 돼.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목표가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목표가 지금보다 조금 더 잘 되고 우리의 목표가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가 세례 요한처럼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예수님 그분이 하셨습니다. 저분이 메시아이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성령을 의지해서 다시 한번 꺾어지면 다시 일어서고 에? 다시 한번 꺾어지면 다시 한번 일어서고 이런 우리가 훈련을 성령님 붙들고 해야 할까요?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될까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살지 못합니까?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한 삶을 살지 못합니까?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일까?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겸손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성경적인 그런 도덕성의 결여가 너무 심각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혀요. 굉장히 슬픈 이야기예요.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이 죄를 우리가 죽음으로서도 못 이겨내요. 오직 거듭나, 오직 성령 충만, 오직 말씀에 사로잡혀야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손에 붙들려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원인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큰 은혜, 그 큰 은혜를 너무 피상적으로 배운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성경적 도덕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말씀으로 만나고, 네? 주님을 내 말로 만나고, 주님을 기도 가운데서 만나고, 주님을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의 주권적인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는데, 그 사로잡힘에서도 피하고 싶어서 내 욕망대로, 내 욕구대로 살아버렸어요. 정말로 그 큰 은혜에 사로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은혜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해요. 아니! 우리의 온 몸에, 우리의 온 생각에, 우리 몸속에 흐르는 그 피가 예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속에 그런 예수님의 그런 주권적인 은혜에 사로잡히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는 죽고 예수 살겠습니다. 날마다 울고 다니면서 그 결단을 못하고 그 훈련을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똑같은 관점을 향해서 다녔어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만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강력한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나는 아니라 예수님만 존귀하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렇게 고난과 나의 이렇게 아픈 삶 가운데서 나의 이런 부족한 삶 가운데서 예수님만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강력한 소원이 우리를 사로잡지를 못해. 사로잡히고 싶지도 않아. 어떻게 할까? 이 큰 사랑을 받았는데, 이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 어마어마한 구름을 받았는데 어떻게 할까? 그렇습니다. 내가 왜 무엇 때문에 내가 겸손해야 하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희생해야 되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소려봐야 하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순종해야 하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교회 와서 아침 일찍부터 청소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찬양 준비를 해야 되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죠. 분명하게. 나의 왕, 나의 생명의 주, 나의 영광의 주님인 나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 때문에 그런 강력한 은혜에 사로잡힘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강력한 은혜에 사로잡힘이 있는 자만 자유하고 강력한 은혜에 사로잡힘이 있는 자만 속에 에너지가 있고 그 강력한 은혜에 사로잡힌 자만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돈이요? 좋은 환경이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 죄가 돼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은 그 은혜에 그 사랑에 강력히 사로잡혔어요. 나의 왕, 나의 생명의 주, 나의 영광의 그 주님을 위해서 나 겸손해지고 싶어. 나 손해보고 싶어. 나 순종하고 싶어. 나 헌신하고 싶어. 나 쓰임받고 싶어. 그 일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예요. 그 일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 돈 그거 받으면 여러분 뭐 할 거예요? 주님 나라를 위해서 쓰시겠어요? 건강 다시 젊은 날로 돌아와준다면 주님 나라를 위해서 쓰시겠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강력한 그 사랑의 은혜에 사로잡혔어요. 지금 그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사로잡혀서 지금 결단하셔요. 지금 나만 천국 가. 다 지옥 가게 생겼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가 안 돼요? 나만 새 생명을 누렸어. 나 천국에 있어요. 나에게 너무 감사하고 나에게 이렇게 은혜고 나에게 이렇게 좋은 에너지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가 안 되는 거였어요.
귀가 안 들려서 복음을 전파를 못 하시겠거든 기도하면서 편지를 쓰세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케어하는 그분이 귀가 안 들려서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겠거든 편지를 쓰십시오. 기도하면서 편지를. 가능하시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헌신이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순종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것이고 자꾸 곁길로 가는 것이에요. 그 곁길에는 여러분 생명이 없습니다. 그 곁길에는 복이 없습니다. 그 곁길에는 은혜가 없고 그 곁길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여러분. 그 좋으신 나의 왕, 그 존귀하신 나의 생명, 그 존귀하신 나의 영광의 주인, 그분은 순종에 계십니다. 그분은 헌신에 계십니다. 그분은 말씀에 계십니다. 그분은 사랑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잠시 잠깐 곁길에 견눈을 판다면 그 곁길에는 그 견눈을 파는 데는 나의 왕, 나의 영광의 그 주인이 계시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세상에 학식이 많아서 소득이 많고 소위 세상이 말하는 성공한 자들이 사는 그 세계에 그 일에는 나의 왕, 나의 영광의 주인이 그곳에 계시지 않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특별히 사랑을 받아서 나의 왕, 나의 영광의 그 주인의 그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나 같은 죄인입니다. 내가 왜 낮아지고 내가 왜 순종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내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왜 참아야 되는가? 내가 왜 손해봐야 되는가? 그것은 나의 영광의 주, 그분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 일이 우리가 삶의 목적이어야 돼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의 삶을 옆에서 그게 목표가 돼야 돼요. 목표. 여러분 제가 이것을 어떤 이야기 하나 읽어드릴게요. 1500년경에 세인 패트릭스라는 그 사람이 이 가슴에 이렇게 흉패처럼 붙여가지고 우리 그 제사장들의 옷에 이 가슴에 의해 흉패를 이렇게 붙이고 그 흉패처럼 거기다 붙이고 거기다가 기도문을 써가지고 다녔대요. 근데 그 기도문이 굉장히 은혜스러워요.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기도의 서두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옆에, 그리스도께서 내 뒤에, 그리스도께서 내 위에, 그리스도께서 내 우편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좌편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중심에 계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내게 말하는 모든 사람들의 입에 계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는 모든 사람들의 눈에 계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귀에 계시옵소서.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고백이었고 이 사람의 고백이 기도문의 내용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었고 이 세인 패트릭스의 이 기도문의 내용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고 이 기도문의 내용이 바로 복음을 위해 평생을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모든 이 시대의 우리들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내 위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옆에,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귀에, 그리스도께서 나와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들의 입에,
그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기로 합니다. 그런 고백을 우리가 매일 하면서 살아요. 왜 안 됐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력한 은혜에 사로잡히는 것을 우리가 훈련을 했어요. 성령님께 간절히 구하지 못했어요. 저는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 역시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해. 내가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리신 나의 왕, 나의 영광의 주, 그 은혜에 사로잡혀서 살고 싶다는 강력한 소원을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새로운 신앙생활을 한번 출발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한번 꾸며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곳을 여러분이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보다 좋은 곳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상을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은혜의 능력에 사로잡힌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은혜에 사로잡힌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혹시 있었습니까? 세인 베스리스처럼 이런 고백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질 때 우리는 날마다 나의 영광의 주, 나의 왕, 나의 생명의 그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예배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랑 가까운 사람, 내가 제일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 나보다 훨씬 똑똑해서 뒤따라갈 수가 없을 만큼 똑똑한 그 나의 자녀들, 그 자녀들과 여러분 타협하지 마십시오.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는 예수님의 강력한 은혜에 사로잡혀 계셔서 이렇게 하실 거야 라는 그 자녀들의 기대감을 여러분께서 충족시켜 주십시오. 나의 자녀들이 나의 이웃이 저분은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야 라는 그들의 기대감에 여러분들 충족시키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승리의 길이고 기쁜 길이고 영광의 길이고 자다가 생각해도 다시 일어나서 눈물을 흘릴 만큼 기쁘고 좋은 일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